요한 1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면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금요일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정교인 부흥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낮 시간에 모임을 가졌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오늘 오후 예배까지 3일 동안 계속됩니다. 오늘 오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속담이 열 길 물속이 아니라 우주 깊은 곳은 알아도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잘 묘사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감정을 5개의 캐릭터로 표현하고 있는데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 이 5명의 캐릭터가 한 사람의 마음을 잘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 때에 한 심리학자의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폴 에크먼 교수입니다. 근데 이 폴 에크먼 교수는 무엇을 전공했느냐 하면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에 물론 말로 언어로 하기도 하지만 비언어적인 대화도 많이 있습니다. 언어가 한 10% 정도라면 나머지 90%는 표정이나 손짓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 에크먼 교수는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감정을 읽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면서 그가 한 가지 더 알게 된 그의 전문 분야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이게 미세하게 눈과 입과 손 이런 데서 표시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명의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사람이 8분마다 한 번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시작하고 한 번 거짓말을 했는 것. 사람이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거짓말을 합니다. 동물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말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은 속임수를 씁니다. 꼬마 물대새라는 아주 작은 새가 있는데요. 철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월 달쯤 날아와서 10월 달쯤 다시 저 밑지방으로 날아가는데요. 이 꼬마 물대새는 바닷가나 강가, 호수가 같은 자갈밭이나 모래밭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으니 뱀이나 들고양이 같은 천적들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어떻게 둥지를 들고 옮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뱀이 다가오거나 고양이가 다가올 때 어미새는 알을 계속 품고 있고 아빠 새가 공중에 푹 날랐다가 갑자기 푸덕푸덕 하면서 땅바닥에 터벅 떨어집니다. 그럼 푸덕 소리가 나면 뱀이, 고양이가 그 소리 나는 쪽으로 휙 돌아보고는 새가 있으니까 그 새를 잡아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속임수를 사용해서 자기 새끼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 있어서 이 거짓말, 속임수는 생존 본능입니다. 심해에 초롱아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다 이렇게 나와서 불이 반짝반짝하는 물고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을 반짝반짝함으로 먹이를 찾는 작은 물고기를 유인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롱아기도 뭐 속임수를 사용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불빛을 반짝반짝하면 자기 먹잇감만 불빛을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잡아먹는 자기의 천적 물고기도 그 불빛을 보고 찾아와서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속임수를 사용하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목숨 걸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이렇게 목숨 걸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걸까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삽니다. 함께 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알면 혹시 우리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래서 그걸 숨기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들통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라는 것은 가까워졌다가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멀어졌다가도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 관계는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는 관계가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깨어져 버립니다. 관계는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그 관계는 깊어집니다. 사랑하면 사람의 감정은 마비됩니다. 사람의 감정이 마비된다는 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믿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겠거니, 진실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주고 들어줍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속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한 거구나. 라는 것이 딱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전까지 다 믿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아예 흔들리고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짓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꼭 결혼할 거야. 이 거짓말은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 가능할까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 거짓말이 통할까요? 애 키울 때 애를 딱 보면은 얘가 지금 뭔가를 속이고 있다. 얘가 뭘 감추고 있다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딱 불러서 야, 솔직히 말해. 그러면 이실직고를 하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도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들어와서 전등불을 탁 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 환하게 밝아지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불편합니다. 듣기 싫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 같은 은혜처럼 우리 마음에 막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송이 꿀과 같은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송곳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 부드러운 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불편한 말씀, 듣기 싫은 말씀, 우리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죠.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 민생고 해결되겠다 싶어서 막 쫓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시고는 뒤를 돌아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잡아먹으라고? 우리 보고 식인종 되라고? 무슨 말이야?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를 따르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반응은 싫다. 그리고는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차마 떠나버리지는 못하고 두 번째는 못 들은 척 합니다. 아닌 척. 분명히 들었는데도 아닌 척, 괜찮은 척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거 있긴 있지. 근데 내가 꼭 잘못한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잘하는 것도 있잖아.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나 잘하는 것도 있잖아. 나 그거 더 열심히 할게. 이거는 그만 좀 말하세요. 이건 덮어놓고 내가 이때까지 잘했던 거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혼외자를 낳았다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다윗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였고 다윗은 남편이었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겠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리고 주일만 되면은 성경책을 탁 유고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마 다윗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버렸을 겁니다. 둔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신에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외식이라고 표현하셨죠. 외식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근데 이 외식이 지속되면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회칠을 하는 거예요. 그 회칠 두께가 10cm가 됐다가 20cm가 됐다가 30cm가 됐다가 점점 멋있게 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책망하신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늘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외식에 빠질 위험이 정말 많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칠한 무덤의 상태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 1년 동안 자기가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그 1년 동안 자기가 어떤 영적인 상태로 살았는지를 시편 32편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셨다고. 막 누르셨다고. 누르고 누르는데 다윗이 그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압박을 하셨는데도 그 답답한 마음을 좀 토해놓고 좀 엎드려서 주님 엎드리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좀 돌아오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나에게 좀 오라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참고 또 기다려주신 겁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하고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빛을 쫙 비추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걸 지적하실 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공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인민 재판하듯이 이 죄인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막 돌을 던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기가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날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벌써 5번째, 10번째, 20번째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타도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싫어하고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서 또 숨기고 또 숨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가는데 어떤 조만한 아이가, 이제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담배를 팍팍 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 괜히 애들한테 뭐 얘기했다가 어떤 우사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지나가겠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헐떡 보니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겠죠. 내 아들인데 야, 너 뭐하니? 너 왜 그러고 있어? 등짝 스매싱을 탁! 여러분,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인하여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꾸 멀리 느껴져요? 하나님 기도해도 뭐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뭐 예배를 드리는데도 뭐 예배에 뭐 기쁨, 감격, 뭐 목사님이 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잘 안 느껴져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하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냥 옆에만 있어도 가까운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우리는 진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뭔가 막힌 것이 있다면 그거 보여주세요. 빛을 비추어 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추고 있는 어두운 것들을 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광명한 강력한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마음에 작은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드럽게 우리의 영혼에 숨겨진 어두움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온 천하에 우리의 어두움을 폭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두움을 발견하고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자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야, 너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집 나가는 그 아들 붙잡아 놓고 쇠사슬 꽁꽁 묶어 놓고 했으면 집을 안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집을 나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꽁꽁 묶어 두었다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 지구 반대편에 가 있을 겁니다. 그건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 진심으로 나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나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 마음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네가 정 원한다면 나가라.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보내놓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기다림은 힘든 겁니다.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답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기다려주고 마음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진심으로 돌아오고, 진심으로 돌아와야지 다시 나갈 생각 안 하고 그 사귐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아버지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나 아버지하고 함께 계속 살아갈게요. 진심으로 돌아와야지 그 사귐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빛 가운데로 행한다.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 그럼 빛 가운데로 행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는 건 잠깐 불빛이 번쩍 비쳤다가 사라지고 어두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빛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되어야 하고 어두움과 함께 걸어가는 생활 방식을 이제는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한순간의 일탈이나 한순간의 짜릿한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한 사람이 들판에 서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팍 하고 치면서 섬광이 번쩍 했습니다. 그 섬광이 일자 그 깜깜한 들판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 불빛이 번쩍하는 순간 저기 나무가 있다, 여기 길이 있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그 길을 따라서 자기 집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번 번쩍하고 어둠이 찾아왔기 때문에 길은 봤지만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켈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기적과 이적은 마치 번개의 섬광과 같다. 금방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다. 섬광이 사라지면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을 따라 그 빛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성도 여러분, 빛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이죠? 교회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계속하여 빛 가운데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나와의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는 진실된 사귐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나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포엘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에는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부터 5단계로 점점 대화가 깊어지는데 첫 번째 대화의 단계는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럼 1단계 말고 2단계로 조금 더 깊어지면 뭐냐 하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주.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견을 함께 나누는 건데 그 의견을 나누는 건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야구 보셨어요? 야구를 왜 그래 못하는지 속에 천불 나는 줄 알았다. 지난주에 정치 혹시 누가 뭐 한 얘기 보셨어요?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3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요. 스포츠 얘기, 정치 얘기 말고 지난주에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4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요. 제일 깊은 단계는요. 감추는 것 없이 비밀이 없이 그 비밀까지도 같이 다 내어놓는 단계가 가장 깊은 대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번째 단계까지 내려오는 이 대화, 이 만남의 대화의 깊이는 그저 되지 않겠죠? 참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쓴 저자 스캇 팩은 평화 만들기라는 책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큰 질병은 외로움인데 그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동체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저는 스캇 팩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귐 속으로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듯이 스캇 팩도 공동체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영광이라고 표현했는 거 보니 그도 아마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캇 팩이 진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왜냐? 바로 사이비 공동체를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공동체가 뭐냐 하면 위장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위장 결혼했다는 거 아시죠? 실제로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위장 결혼을 해서 부부인 척하는 거예요. 그게 위장입니다.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공동체야, 하나야 라고 말은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사이비, 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장했다는 말이 악의적으로 막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런 뜻이 아니고 좋은 의도로, 이런 좋은 의도입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막 부딪히고 막 싸우고 이런 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잖아. 우리는 하나 돼야 되잖아.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빨리 문제 같은 거 다 덮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빨리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입 다물고 그래서 만나면 이런 거 다 전부 하하하하 괜찮아요. 예, 잘 되고 있어요. 하하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위장 공동체를 사람들은 자꾸 만들기 때문에 진정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를 새롭게 건물을 만드는 것? 글쎄요, 저는 건물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목표입니다. 어떤 건물을 만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의 5단계가 있듯이 저는 우리 교회에도 3단계, 3단계의 공동체의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건 그래도 의외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빨리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 슬픔과 아픔을 나누는 일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슬픔을 나누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더 힘듭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과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진짜 박수 쳐주면서 기뻐해 줄까 같이? 아니면 뒤로 돌아서서 시기하고 질투할까? 잘난 척 한다고 뒤에 가서 혹시라도 수군수군 되지는 않을까? 슬픔을 나누고 더 깊은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나 거기서 더 깊은 공동체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내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이걸 위해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혹시라도 내가 또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좀 알려달라고, 내가 이걸 좀 청산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내가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것까지 내어놓고 같이 나눌 수 있는,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에서 함께 기뻐해 주는 공동체로, 그리고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시발점이 바로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이었습니다. 첫날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조선인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조선 사람에 대한 멸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강단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그때 앉아있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 나쁜 놈이라고 했다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선교사님은 정말 죄인이 되어서 쫓겨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한 분이 저 자리에서 탁 일어서더니만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앉아있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일어나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가 터져 나오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곳에 임재하셨고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이 평양으로, 그리고 조선 땅 전체로 번져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면 사람이 늘 좋지만 않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면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 정말 싫은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강점도 있지만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근데 그걸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건물이 여기에 들어서고 그게 아니고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빚어지고 다듬어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어떻게 서로를 기다려주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함께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사귐, 주님과 여러분과의 그 사귐,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린 그 주님과의 사귐, 그 사귐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겠다는 그런 비전과 꿈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사귐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정말 하나된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